창세기 1장 1에서 31절인데 그냥 1절만 읽겠습니다.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 때문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그 이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렇게 사랑하신 이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왜 하나님의 영원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야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를 위해서 창세기 1장을 살펴볼까 합니다. 창세기 1장이 그에 대한 답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이 1장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기록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 성경의 제일 앞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옵니까? 좀 과학적 지식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창세기 1장의 말씀이 자신이 알고 있는 과학 지식, 즉 우주가 만들어질 때 과학이 밝혀낸 순서와 창세기가 말하는 순서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신빙성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된 겁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후 그 창조한 하늘과 땅에 하루하루 하나님의 작품들로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들을 채워 넣을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매우 흡족한 감탄사를 터뜨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세계가 보기에 좋았다고 합니다. 매우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보시기에 좋았을까요? 하나님은 왜 자신이 창조한 세계가 좋아 보였을까요? 하나님 자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좋아 보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루하루 만드신 것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감탄하셨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은 당연히 아름다울 겁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더라도 그 웅장한, 그 세심한, 그 아름다움은 감탄사가 나옵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보면 너무나 웅장하고 그 아래가 펼쳐진 광경이 아름답습니다. 북한의 금강산은 TV 화면으로만 보더라도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중국의 장각에도 신비를 자아낼 만큼 아름답습니다. 바다는 어떤가요? 그 펼쳐진 광활함에 쪽빛의 색깔이나 에메랄드 빛의 색깔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사로잡힙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자연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먼 거리를 이동해 구경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 먼지와 가스와 불덩이와 돌덩이들을 배치해 놓고 그것을 좋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 우주에 태양과 같은 불덩이들을 펼쳐놓고 불의 축제를 즐기시는지, 아니면 돌덩이들을 진열해 놓고 즐기시는 수석 애호가이신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무의미한 것에 매료되어 있다고 보신다면 이는 성경을 시작하는 부분에서부터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크고 드넓은 우주를 만드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이 작은 별 지구에 있었습니다. 이곳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처음부터 생명을 향하고 있었고 그 생명을 위해서 하루하루 무언가를 만들어 하늘과 땅에 채워 넣었던 겁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은 과학이 말하는 창조의 순서를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생명을 중심으로 그의 필요에 따라서 창조의 말씀을 전개하고 계십니다. 생명을 부욕해 하기 위해 생명이 충만해지도록 하기 위해 이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창조물로 채웠던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생명들이 역동성을 가지고 번식하며 세상을 채워나가는 그 세상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만족하셨습니다. 예비 아빠 엄마가 태어날 아기에 대해 큰 기대감을 가지고 아기에게 필요한 옷이나 이불이나 젖병이나 유모차나 이러한 물품들을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물품들을 보면서 흡족해하고 설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6날 동안 하루하루 준비를 하셨는데 첫째 날은 빛을 준비하셨습니다. 빛은 모든 생명들에게 필요한 에너지 근원이며 세상을 밝혀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생명의 역동성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빛을 볼 때 빛 아래에서 살아가는 생명들의 모습이 연상되었을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도 복음의 빛 아래에서 살 때 보시기에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빛 아래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역시 여전히 어둠의 그늘 아래에서 살고 있습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이라는 하늘을 만드신 후 물을 하늘이라는 궁창에 두고 또 아래의 땅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아래의 땅에 물을 한 곳에 모아 땅과 물을 나누었습니다. 땅과 바다, 바로 생명이 잉태되는 곳입니다. 땅과 바다는 그 안에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땅과 바다는 생명이 살아가는 터전이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생물들이 그 종류대로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늘과 물과 땅이 준비가 되었던 겁니다. 하늘을 나는 새와 물에 사는 생명들과 땅에 사는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겁니다. 역시 이 공간을 다 준비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또 감탄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비 아빠 엄마가 아기가 머무를 아기방을 마련해 놓고 좋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에는 하나 더를 준비하셨는데 땅에 나는 모든 생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식물의 종류는 우리가 알다시피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만 언급을 합니다. 모든 식물이 이 부류 안에 다 포함이 되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이 세 부류만 언급한 것은 이 식물들이 바로 생물들의 먹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1장 29절과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1장 2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즉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는 사람의 먹을 거리입니다.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에게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 외의 여러 가지 필요를 제공해 주듯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이렇게 풍성히 준비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물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식량으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생물들이 먹을 거리를 다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또 한번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만족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렇게 생명을 중심으로 이 창조의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하늘의 광명체들을 두었다고 합니다. 해와 달과 별입니다. 특히 이 넷째 날이 각이 밝혀낸 순서와 많이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 이 창세기 1장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되지 않고 뭔가 동화책 같은 이야기, 설화 같은 이야기로 취급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밝혔듯이 성경은 과학적, 논리적 지식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는 생명만이 그분의 관심사이기 때문이고 오직 생명에게 그분의 의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건강한 생명을 위해서 그분이 희생하고 애쓰시는 것이 그분의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는 생명만이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중심으로 말씀을 펼쳐나갈 때 해와 달과 별을 네 번째 순서로 넣었던 겁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만드신 빛을 넷째 날에 광명체에 넣어서 땅의 생물들을 향해 비추게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식물들이 성장하는 에너지원이 되고 또 생물들에게도 주어진 공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일종의 광명체들은 등과 같은 겁니다. 이렇게 세상을 비출 등을 만드신 후 역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감탄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물들이 살아갈 공간 그리고 그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하신 후 다섯째 날부터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대하셨던 생물들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먼저 물의 생물을 그 종류대로 그리고 하늘의 생물을 그 종류대로 만드셔서 그 생명들이 물과 하늘에 충만하도록 기꺼이 복을 주고 계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고 축복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먼저 땅의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제외한 이 작은 별 지구에서 살아갈 모든 생물을 만드신 후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가 부족하죠.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이 모든 생물을 돌볼 보호자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만드신 생물들이 부여하고 충만할 수 있게 그들을 돌보고 섬길 보호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하나님의 형상은 죄로 인해서 부패하였고 그런 역할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런 역할이 여전히 지금도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집에서 식물을 기른다든가 또 반려동물들을 또 기를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속성이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반려동물을 키울 때 또 식물들을 키울 때 그게 그냥 키워주는 게 아니라 애써서 키워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산책도 시켜줘야 되고 또 똥을 싸면 똥도 치워줘야 되고 먹을 것도 갖다 줘야 되고 정작 수고는 우리가 다 하는데 그 동물 보고 기쁩니다. 이게 원래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목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창조된 대로 그런 목적으로 창조되었는데요. 그런 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후 바로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만드신 생물들이 부여하고 충만할 수 있게 그들을 돌보고 섬길 보호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겁니다. 사람이 임의대로 생물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해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지혜와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가면서 생물들을 돌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치지 아니하고 피곤치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가 짜증을 내지 않고도 충분히 돌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인해 단절됨으로써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짜증도 나고 또 이런 돌보면서도 가끔은 또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생물들을 돌볼 보호자까지 둔 뒤에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역시 축복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다섯째 날에 하셨듯이 여섯째 날에도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이 축복의 명령은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의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그 명령 안에는 부요함과 평화와 공정이 녹아 있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창세기 1장 29절과 3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짐승과 동물들에게는 풀을, 사람들에게는 채소와 열매를 먹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먹거리 안에서 서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잡아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나누며 공존할 수 있습니다. 합평하며 어울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은혜로 모든 피조물을 붙드시니 땅은 그 먹을거리를 풍성히 생산하고 사람을 포함한 그 모든 생명은 땅이 내는 풍성한 생산물들을 먹으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라고 더욱 강조해서 감탄사를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풍성히 깃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영, 즉 생명의 영이시고 생명을 태동시키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이 만드시는 모든 것들 안에는 바로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하루하루 무언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물들은 생명을 향해 있거나 생명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세계 안에서 생명은 풍성해지고 부요해집니다. 만약 창조된 처음 세계가 변질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부요함을 누리며 자신이 사는 삶을 만끽하고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세상이 부패하게 되었고 그 부패한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들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며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시게 하시는 은혜, 그 은혜를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하루하루 생명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창조는 부요함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하나 세상을 만들어 가시면서 그 모든 것에 흡족해 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며 흡족해 했습니다. 생명이 있고 생명이 태동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의 생명을 창조를 통해 세상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세상. 따라서 어느 하나도 도태되거나 멸종되지 않는 세상. 모든 생명에게 부유한 세상. 그리고 어떤 생명체도 부족함으로 인해 또는 궁핍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는 세상. 어느 하나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 모두가 부유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세상.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생명의 은총을 방울방울 내려주시는 세상. 그래서 많은 열매들이 결실을 맺는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세상, 하나님께서 축복의 명령을 하시는 세상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 그 세상은 생명이 번성하고 충만하게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이 오직 사람으로 인해 부패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생명이 죽어가는 세상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는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세상이었지만
인간이 타락하여 죄를 지음으로 인해 세상 또한 함께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이 점점 더 살기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세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인류세라고 하는 이 시대에 지구의 그 긴 역사 속에서 바로 이 인류세에 가장 많은 생물이 멸종했습니다. 많은 생물들이 멸종해갖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 부패한 세상에서 정말로 많은 생물들이 자기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멸종되어 갔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세계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생명이 사는 세계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세계입니다. 하지만 부패한 지금의 세상은 생명이 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세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장골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각 개인들을 보면은 궁핍함에 시달리고 또한 병에 시달리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 겁니다. 모든 생명이 축복을 받고 부요한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불편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바로 생명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에게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 생명을 붙드시는 생명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예수님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일에 성도 여러분이 함께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소망에 응답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